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려간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싸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랜만에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열왕기서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는 사실 역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집착해서 보는 걸 가능한 피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열왕기서만 놓고 보자면 이 열왕기서는 이제 왕의 시대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시대의 왕이 어떤 인물인지, 그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등등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느 시대를 다루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합 왕의 시대를 지나서, 그렇죠? 여호람 왕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잖아요. 아합 왕이 죽는 이야기로 뭐가 끝나죠? 열왕기 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하시아는 사실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락을 거닐다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렇게 아하시아 왕이 2년 만에 죽게 될 때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왕이 될까요? 아들이 없으니까 대개는 형제가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 즉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 시대에는 주로 이 여호람 왕, 아합 왕의 또 다른 왕인 여호람 왕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겁니다. 열왕기 하는 아합을 이어서 이렇게 아하시아 왕이 죽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의 그 선지자 직분을 넘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열왕기 하는 당분간 누구 이야기를 주로 포커스로 맞추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계속 다룹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사실 이제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것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시간쯤에 가장 중요한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어요. 열왕기는 왜 이렇게 길게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일까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제가 엘리사 선지자가 앞에서 행한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시대를 살았어요?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유일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또 그 우상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섬기기는 했지만 여호와 신앙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 시대에는 특별히 이세벨로 말미암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 맞서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그 뒤를 잇게 되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하고는 조금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뭐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잖아요.
아합 왕에서 아하시아를 거쳐서 여호람 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시대는 여호와 유일 신앙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지난 것입니다.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세벨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유일 신앙에 대한 탄압은 이제 아합 시대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넘겨주세요. 2절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렇죠? 여전히 악을 행하지만 자기 아버지만큼 그렇게 여호와 유일 신앙을 없애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바알의 주상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역할은 여호람 왕에 맞서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 밑에서 어렵게 살아남게 된 이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 그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앞의 이야기들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과부가 된 선지자 후보생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수넴 여자에게 누굴 줬어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 유일 신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몰래 숨어서 그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을 했던 선지자 후보생들, 그 후보생들이 기근에 처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 후보생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바로 본문 앞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잃어버린 도끼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당시에 도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치를 생각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 후보생이 처해 있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의 포인트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한결같이 뭘 말하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합 왕 밑에서 힘겹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켜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상황이 약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돌본 사람들은 대개 개인들 아니면 선지자 후보생들이라고 하는 한 집단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닙니다. 뭐예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 포인트를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 신앙을 잘 지키는 자기 백성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어긋나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아합 왕에게 그 악한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왕기서 전체에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던 요구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사실은 얼마나 잘못된 요구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왜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전쟁에서,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을 앞세워서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면 우리도 그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뭉쳐서 이웃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왕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이후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그들이 피부로, 경험으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역사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세운 왕은 이웃 나라의 공격에서 결코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왕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둘로 쪼개진 거잖아요. 왕이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더 무겁게 해서 나라를 갈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 포인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여호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여호람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번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공격에서 구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람 왕이 자기 궁에서 신하들과 짜는 그 전쟁 계획이 있잖아요. 그 술책들을 다 알게 해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알고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지만 오히려 어떻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는 이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이 이 군사들을, 아람의 군사들을 다 죽이고 싶어 하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도록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요,
아람 왕이 하는 역할은 뭐죠?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하는 역할이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이 왕궁에서 계획을 짜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 아는 것을 여호람 왕에게 알려주죠? 그럼 여호람 왕이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데려가잖아요. 여호람 왕은 죽이고 싶어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주라고 하니까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아람 왕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비교적 그 내용이 단순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잘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 전쟁 이야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람 왕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할 일이 없는 왕인지를 잘 보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엘리사 선지자가 합니다. 심지어 아람의 군대를 죽이고 싶어 했던 것까지도 자기 뜻대로 못하잖아요. 자, 같은 메시지인데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을 더욱더 강하고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람 왕이 직접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 이야기에서는 아람 왕 베나닷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포위한 겁니다. 자, 아마 이런 포위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을 에워싸서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으면 성 안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겠죠. 자, 그러니까 성 안에서 이제 먹을 것에 대한 가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물건값이 엄청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악화되었냐면 인육으로 생명을 연장해야 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26절로 29절에 보시면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두 여자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아들을 잡아먹은 후에 이제 자기 차례가 됐는데 그 아들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어긴 거지요. 자, 이 두 여자 이야기의 포인트가 뭘까요? 참 악하구나라고 하는 걸까요? 이 두 여자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 두 여자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걸까요? 물론 악하지요. 악한 일을 했지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전쟁 상황에서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혹독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들이 아주 악한 일을 행했지만 이 여자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여자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사마리아 성의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자기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여호람 왕은 이 자기 백성의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람 왕의 무능함, 무력함, 사실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왕을 왜 세웠다고 그랬죠?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앞서 나가서 싸워서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왕을 세웠는데 이웃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람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인 이 두 여자가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람 왕은 자기 백성인 이 여자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람 왕의 이런 무능력함, 이 무력함은 26절과 28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호람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자가 외쳐서 말합니다. 나의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타작 마당에서 타작할 곡물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 열매가 있어야 포도주 틀을 돌리죠. 그런데 포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람 왕이 공격해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왕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자들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어야 하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두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 약속한 후에 한 여자의 아들만 잡아먹고 다른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왕이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분노합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자기의 무능함, 무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람 왕의 무력함,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람 왕은 자기의 무력함에 화가 나서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이 6장은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을 받은 이 사마리아의 비참한 상황과 여호람 왕의 무능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장이 넘어가면 7장에 가면 이 여호람 왕의 무능력과 대비해서 뭐가 강조가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 놀라운 능력이 강조가 됩니다.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곡물의 곡물의 가격,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돼요.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떨어질 거다. 그렇죠? 어디 말씀하고 반대 말씀이냐면 6장 25절 말씀하고 반대예요. 6장 25절 말씀은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다인데 여기서는 곡물 가격이 한없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거죠? 전쟁이 끝날 거니까. 아람 군대가 물러가니까. 그렇게 치솟아 올랐던 곡물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강조되는 말의 표현은 이겁니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물가가 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물가가 완전히 떨어지고 군대가 물러갈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람 군대가 내일 이맘때면 다 떠나고 없으리라는 거지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많은 아람 군대가 단 하루 만에 다 떠난다는 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람 왕이 보낸 한 장관이 하는 대답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 가격이 떨어진 그 곡물은지가 먹지는 못할 거다. 죽게 된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아무리 능력이 크다 해도 하루 만에 이 많은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들을 만약에 단 하루 만에 다 물러가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람 왕의 장관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겠습니까? 누구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여호람 왕하고 비교되는 겁니다. 여호람 왕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그 많은 아람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누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약간의 풍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받고 그래서 따로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7장 1절과 2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한 2가지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는 물가가 한없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이 여호람 왕의 장관이 결국은 그 떨어진 곡물을 먹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왕을 의지하는 것이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요구했던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 본문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열왕기서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자기들을 잘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왕들은 결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지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열왕기는 그래서 왕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예외일까요? 왕은 예외일까요? 왕은 자기 군대를 의지해도 될까요? 왕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군대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넓은 땅을 다스리느냐, 얼마나 많은 백성을 다스리느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느냐에서 왕의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군사력은 군사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 거기에 군사력이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직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과 여호람 왕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직도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단 하루 만에 아람의 군대가 물러가게 하는 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다 해도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신실하게 남아 있어도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불신실함을 보인다면 뭐가 오게 돼요? 심판이 결국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왕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여호와로 우리의 힘을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